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주실 말씀이 있고 깨닫게 하실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저희들 밥그릇을 옮겨주셨는데, 이 시간에 주님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걸음을 옮겨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 나의 삶인데, 이러한 삶 가운데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도 막힌 담이 있고 또 깨뜨려야 될 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능히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찾아 나왔으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응답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불가능이 없고 나의 삶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깨닫게 되는 시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
매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매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 우리의 모든 죄는 없애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자리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그런 주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서시는 강단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또 이렇게 저희들을 세인 주셔서 미명의 주의 전에 나와 또 간구할 수 있도록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부유로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셔서 평생을 주님의 장중에 잡혀 이 문양 저 문양으로 꼭 쓰임받는 성실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그냥 가는 분이 없도록 각자 필요한 대로 오늘 새벽에도 또 은혜를 많이 주시옵소서. 종의 영혼을 또 축복하셔서 성령의 지혜와 또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낮 시간도 그렇게 은혜 많이 주시고 마지막 밤에도 또 한량한 은혜를 부으셔서 이번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서 내 남은 여생을 후회 없이 충성할 수 있는, 온 마음 다하여 정말 주님을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우리 오영택 목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받으셨으니 꼭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평생을 손 내밀어서 구워줄지라도 구입받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재물에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좀 크게 봐요.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타는 꺼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피곤하시죠? 말을 바꿔야 돼요. 안 피곤하시죠? 아유, 죽었어야죠. 그럼 안 되는 거지. 말이 씨앗이 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대단한 분들이요. 그렇게 밤늦게 기도하시고 또 나온다는 거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네, 따라봐요. 성령이 힘주셔서 나왔습니다. 네. 성령님, 평생을 힘을 주세요. 아멘. 아멘. 네. 성령 의지하는 사람은 전천후 신앙이에요. 성령은 추위도 안 타고 성령은 피곤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분께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분 의지하려고 어쩌면 시간에는 참 사모해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충되어서 하나님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더 좀 구체화시키면은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딱 나오고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아서 가봐 가나안 땅 하는데 이제 몸조심하고 잘 좋은 길로 좀 너희들이 알아서 가 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인도가 없다면 그 막막한 그 광야 뜨겁고 추운 밤에 견뎌내지 못하죠. 성서학자분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분은 200만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300만이라고 그래요. 200만이라는 수는 어마어마한 수예요. 2,000명도 많은데요. 2만 명도 엄청난 수예요, 수가. 200만 명을 그 모세가 끌고 가느냐, 가나안 땅까지. 그건 희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피게이 파가종 우메어장 피르부터 해서 피 개구리 이로 해서 나중에 우박 우메 메뚜기 장자까지 죽음이 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좀 놀라게 만들고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밤의 날씨와 낮의 날씨가 크면은 약 15도에서 20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밤에는 추워요. 예수님 가이바스에서 매 맞을 때에 베드로가 모닥불을 쥐고서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불 쬐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매 맞고 계신데 그게 추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에는 아주 덥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의 그 200만을 밤에 추운 데에 놔둘 수는 없고 낮에 뜨거운 태양에 사막길을 간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구름 위로 태양을 가려서 인도해 주시고 추울 때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온도를 높여서 훈훈하게 해주시고 이걸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또 비워줘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의 인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양은 아무 공격할 만한 무기도 없어요. 이빨도 날카롭지 못하고 발톱도 없고 또 길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제 양 같아서 무릇 그릇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러는데 양은 길도 모르고 공격해오는 그런 일이나 사자 앞에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우리 가는 길에 내 앞에 인도자가 안 계시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어른되면서 상필을 찾는 마귀의 괴기 앞에서 무슨 제재로 우리가 천당까지 갑니까? 중도에 다 잡히고 이제 씹혀먹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첫날 배웠지만은 원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원죄는 다 담당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지는 죄는 그건 대속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것이고, 그가 부활하셔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빨리 일어서야죠. 그건 이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대속이냐 용서냐. 용서는 여러분이 누구 미워하고 싸웠다고 해서 또 주님 십자가 죽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한번 죽으신 것으로 끝나고, 그 피의 공로의지에서 우리가 자복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도 큰 죄니까, 그런 그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과 용서를 잘 구분해야 돼요. 대속은 누군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큰 은혜인데, 아담이 지은 죄는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담의 그 DNA를 받아서 다 원죄가 있이 태어났다고요. 절대 그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 죄값을 담당해 줘야 돼요. 그냥 용서해 주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 대속으로 원죄는 사함받고, 그 원죄 안에서 해방하던 저희들이 살면서 넘어지는 죄는 용서를 받는 거죠. 늘 기도하면서. 그냥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밥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분이 기도 안 했는데 그럼 다 굶어 죽었나요? 더 잘 먹습니다. 그들은 아주. 우리는 항상 성경은 내 말이고 영이 영어듯이, 성경은 영혼을 향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늘 내 영혼의 양식, 날마다 예수가 필요하다. 내 영혼의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진행하고 예수를 마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정말 주님이 그 피를 내가 먹고 싶고 그 살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로 살고, 내가 살면 넘어지면 또 그 예수 이름으로 얼른 우리가 죄를 또 용서를 빌면은 또 주님은 옆에서 보조편에서 대언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자복하면은 또 용서해 주시고. 성경은 여러분과 이제 대인과의 속에 남의 죄를 다 용서해 주어야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형제지간이나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주님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 믿으시면 아멘. 나는 남의 용서 못하고서 주여 제가 잡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주님이 용서하겠다. 헌금을 드려도 네가 헌금을 드렸지, 너 헌금 드리러 왔구나. 그런데 네가 형제 혐의 있지, 놓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헌금도 바치라는 거예요. 네 더러운 죄인의 손으로 헌금하는 건 난 안 받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인가 보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대요. 절대 기독교에 늘 싸우고 등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시요. 뭐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구역이라고 그래요? 응? 셀. 저 셀 바꿔주시오. 왜요? 거기 저기 셀에 원소 같은 년 들어있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다 죄 지었다, 평생 죄 사함받지 못해요.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담의 죄도 죄고 내가 지은 죄도 죄요. 대속의 문제는, 아담의 지은 죄는 인류의 죄니까 주님이 대속으로 죽으셨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 붙들고 피의 공로의지에서 자복해서 사함받으려는데, 아니 내가 남의 죄 용서 못하고서 내 죄 사하달라고, 그럼 주님이 그건 안 된다는 법을 이미 정했어요. 정말 우기지 마세요. 아주 충청도 말로 옹구지 피지 마시고 아주 나는 아주 나는 한 번 눈에 거슬리면 용서 못한다나,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나가라 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은 거짓말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다 그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깨끗한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죄에서는 깨끗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예,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의 인도 없이는 목숨을 유지할 방법은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 구원받으면 됐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내 속에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면, 신약 때는 예수님이 친히 3년 반 동안에 본을 보였다면, 그가 이루시고 올라간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천당 올 때 아주 정확하게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보면은 구약이 이렇게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읽어보실까요? 한번. 자, 시작.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 하나님이 참 뜨거운 사랑이죠. 예, 그렇게 했듯이 오늘도 그분이 이제는 지금도 불기둥이라면 누가 그러고 지금 이제 각 사람 믿는 자에게, 먼저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예수가 오시는 통로를 만들려고 유대인을 만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씨가 이제 애굽에서 번성해 가지고서 나오는데, 그 씨로 인해서 이제 예수가 오시는데, 그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만들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안 떠나시고. 지금 전쟁 다 인도하시고, 구약 때도 또 그 롯의 가족의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천사가 와서 인도했다고요. 오라고. 롯과 롯의 부인과 롯의 두 딸과 그 종혼한 사위 둘도 있었는데, 롯의 부인은 이제 나오다가 뒤를 봤다는 것이고, 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아유 힘들어 못 믿겠다고, 아유 나 좀 쉬었다 믿는다고,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롯의 부인은 뒤를 봐서 실패했고, 그 롯의 그 사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종혼하고도 1년 동안 같이 안 살아요. 왜냐면 뱃속에 이제 남의 씨가 있으면 들키니까. 마리아 또 요셉과 종혼하고서 따로 살았죠. 근데 마리아가 배가 부르니까 요셉이가 나는 동침 안 했는데 왜 배가 부르지? 내 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천사가 와서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 말라고 조용히 끊겠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렇게 사람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조용히 끊는 거. 요셉이가 성질이 괴팍했으면요, 막 다니면서 막 나는 마리아랑 잠도 안 잤는데 배 나왔다고 불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천사가 와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다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 날 때까지 동침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사귀는 농담으로 들어요. 농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태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인도를 해도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인도를 받는 사람, 또 인도 받다가 뒤를 봐도 소용없는 짓이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변함없이 끝까지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인도를 받아야죠. 출애굽기 창세기 보면은 19장에 롯 사위가 인도를 우습게 봤어요. 그러더니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다니, 농담. 여러분, 농담이라는 것은 사람지간에게도 할 말이 아니야. 물론 이제 유머라는 것은 참 좋은 소리요. 사람이 살면서 웃음이 있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여기는
남자분들께서도 너무 집에 가서 넘어지 마시오. 아주 앉으면 부처같이 앉아가지고서 그냥 막 우스개 말도 않고 그냥 집에서 아주 기합 주고 막 애들 보고 막 일어나 엎드려 뻗쳐 이놈의 새끼들아 하고 막 그런 아버지들은 콧구멍을 비울 때 뒤집어놔 버려야 돼. 아주 그냥 이거 웃자 소리요. 저도 못 뒤집는데 누구 걸 뒤집었어요? 근데 비울 때 뒤집어놓으면 아마 빗물 들어가면 부활체 채치기도 하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사람에게 온유를 보여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저도 제 평생에 내가 겸손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더 겸손해야겠다고.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되고, 얼굴에 명털만큼도 내 의있으면 안 되고,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면은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도 있고, 그런데 왜 내가 복음이 없겠어? 혹시라도 내가 할까 봐서 내가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내가 복음, 내가 자꾸 다 보면 그 내가 했지요. 누가 해야 되는데 그거 몰라요? 내가 했지요. 그럴까 봐서 아예 내가 소리를 하지도 않았던가 봐. 우린 무엇이든지 주님의 공로의 은혜에서 되는 거니까 감사할 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거요. 진리의 스님, 다시 한번 볼까요? 진리의 스님 오시면 그냥 나는 왔다니 너희들은 그냥 있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 인도하냐면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얘기하게. 저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다 팍 담아놔야 돼요. 성령은 진리형이에요. 농담형이 아니에요. 가짜 거짓 영도 아니에요. 진리신 하나님 영이신데, 예수가 입으로 하신 말씀도 예수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한테 하실 말과 이를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명령으로 내게 말씀했다는 것이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주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딴 말로 인도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충만해야죠. 신앙생활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독교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났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은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 종교인이죠. 아주 겉보기에는 정말 교인 같아요. 근데 속을 딱 보면은 성령님이 안 계신, 성전이 안 된, 텅 빈 교회 같은 그런 허망한 일 하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의 아기들로부터 전부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 차이는 성령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아들의 씨가 있어야 그게 거듭난 자죠. 절대로 성령 안 계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뭐 성령 받으면 우리가 뭐 얼굴이 바뀌고 저같이 눈 죽은 사람이 눈 커지고 그럽니까? 똑같아요. 어디 가도 외모는. 그런데 내면에서 바뀌는 게 뭐냐? 성령이 계신 것 뿐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이제 확실히 편안해 보입니다. 어제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는 어디 비행기 타나 어디 가나 항상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진지하게 말하죠. 이 서빙은 어떤 분이 얼굴이, 눈은 큰데 안색이 아주 편치 않아요. 내가 보니까 저분은 안 믿는 분이구나 했는데, 한 번 정도는 예수 얘기를 들려줘야겠다. 밥 먹으면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오셨길래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교회 다니시죠? 그 말은 이제 예수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 소리예요. 딱 말하기를 불교 다녀요? 그 지랄이라네. 그렇게요. 전 미리 봤어. 얼굴이요 뭔가 그 평안함이 없어요. 뭔가 그 도사리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근데요, 예수 믿으면요 돈이 없어도요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왜냐면 신기한 거예요, 그게요.
왜 이렇게 편안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해요. 아니 대책 없는 거요? 아 대책이 있지요. 근데 이거 그렇게 걱정한대요. 예, 우리 아버지가요. 개척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옛날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지금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요 너무 자상하세요. 그냥 우리 아버님은요 말씀만 드리면 다 해주세요. 그래서 난 이제 시아버지인 줄 알고서 아 그렇게 좋냐? 아 시아버지가 연세는 있더니요. 연세야 많이 드신 것도 아니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래도 인간이 또 나중에 봤더니 아버님 보였더니 또 하나님 아버지야 또 인간이 아주 이빨 뺀줄에 빼려서 말았어 아주 그냥 아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님 그러더라니까 그분은요. 내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그래. 근데 너무 그렇게 아버님 할 필요는 있겠느냐? 아니 아버지가 좋지. 여러분도 자식이 와서 아버지한테 아바마마 그러면 좋겠어. 그냥 아빠가 좋지.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참 이 평강의 왕이니까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11명은 이제 죽었고 11명이 얼마나 겁났겠어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요. 이제 바위에 모여서 덜덜 떨고 있었다고요. 아주 두려워서. 이게 부활하셔서 딱 나타났어요. 이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딱 나타나다니 협박이 아니요. 이무식이들 날 두고 도망갔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 도망가고 뭐 그 관계없이 딱 나타나더니 뭐라 해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첫 번째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평강 오느냐? 그냥 평강하냐? 숨을 내쉬더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평안이 쏙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UA를 타고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 돌아가는데 옆에 이제 앉은 그 분들이 하나 좀 남자고 나 가운데 꼈는데 여자분인데 이쪽도 이쪽도 그 어디 이제 남미 쪽인가 봐요. 이 향수를 뿌리는데요. 난 그날 죽는 줄 알았어 아주. 움직이면은 냄새 나는데 우리 같은 향수가 아니야. 아 사람 막 골치가 저는 또 예민하기 때문에 코가요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뭐 하면은 막 주여 나 숨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어를 못하지만은 거기 한국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코리아 여자 오라고 그랬어요. 코리아 여자가 뭐냐면 한국 여자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향수가 너무 세서 나 콧구멍 찢어지겠다 아주 그냥 아주 정신이 하나 없다고 내가 날 바꾸라 했더니 그러더니 그런 애들이 바꾸는데 또 딴 쪽으로 그렇게 바꿔주더라고요. 이 향이 움직일 때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어디 가나 성령 받은 그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마음을 괴롭히고 억장 무너지게 만들지 말고 누굴 만나도 참 평안함을 끼치고 오는 거. 이게 이제 그래야 전도되죠. 아주 만나면 아주 쟤 때문에 재수없다고 그러고 막 그럼 되겠어요. 저도 제 마음에 기도한 부분이 내가 어디를 가도 권 목사가 부족하기는 이를 데 없이 부족하지만 영적으로서는 그리움을 남기고 싶어. 뭐 아멘도 안 하고 뭐 영적 그리움. 권 목사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설교하면 또 한번 듣고 싶다. 뭐 그런 그 영적인 그리움을 내가 남기고 싶은 다소나마 그런 소원이 있다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죠. 그렇게 좀 어디 가나 주님을 좀 보여드리고 주님을 찾은 것은 그런 좀 능력 달라고 그런 것도 다 그런 좀 풍기는 주님이 냄새가 나길 바라는 거죠. 성령 받으면요 달라지는 거요. 정말 달라져요. 속 사람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영부터 겉 사람도 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싸납지 말고, 이제 충치도 말고 깐죽대지 말고 아주 그냥 깐죽대가지고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 있어요. 부엌에를 웬만한 사람 못 갑니다. 개척 멤버 갔다 장악해가지고서 막 딱 지고서 어디 가서 국자를 들으면 온 지 얼마 됐어?
저 6개월 됐어요. 국자 못 놔? 난 30년 됐어. 30년. 이래. 그 식당도요, 새 가족들이 와서 뭘 자꾸 국도 푸고 반찬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정도 붙이요. 이 옛날 분들이 꽉 쥐고서 거기 아무도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가면 그 새 가족 환영식에 이렇게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내가 봤어요. 새 가족 오신 지 얼마 안 돼. 6개월 뒤에 그분이 이렇게 고급 감자 으깨가지고 어떻게 뭐 만든 거 있어요. 감자. 난 감자 그러면 난 정말 할 말이 많어. 어려서 정말 우리 고구마도 아니요. 막 감자 아이고 정말 징글징글해야죠. 그 내가 불만이 뭐냐, 왜 카레라이스는 감자만 집어넣냐는 거야. 아주 난 감자 말고 딴 거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카레라이스에는? 이 목사가 그 감자를 채워놓고 먹기도 뭐하고 다 먹으면 홀딱 먹어야 할 텐데 감자는 정말 싫어. 난 싫어하죠. 근데 카레라이스는 맨날 감자만 들어와 있지. 거기 딴 거 거기는 고구마는 안 들어가나? 으깨지나? 하여튼 한번 연구해봐요. 아니 성경에 카레라이스는 감자만 들어가는 말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어찌 그렇게 카레라이스는 감자만 들어가는지 난 감자는 싫어하죠. 우리 정말 많이 먹었어야죠. 어디서 클 때 하죠. 그 으깨 가지고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퍼줬는데 내가 잠깐 나갔다 왔더니 권사님이 죽이는 거야. 여자를 노라고 그러고서 말이야. 내가 불렀어. 옆에서 권사님 좋게 말해줘. 또 2년 하면 또 안 되잖아 또. 권사님 왜 그 들었더니 하는 것이 잘 안 되면 현찬에 모여서 바꿨다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현찬끼는 왜 이렇게 다 애기 낳고 키운 사람인데 그 사람도 다 집에서 밥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이렇게 정도 붙고지 왜 그 권사님 그래 했더니 참 그렇지 하더니 갖다 또 바꿔서 하더라고. 또 좋게 말해야 돼요. 또 망발하면 또 삐진다고 또 그런 인간들은 또 좋게 말해줘야지.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이제 돌보고, 근데 그것도 이제 겸손하고도 그렇게 이제 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고 가방만 더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삶이 바뀌고 가는 길도 하는 말도 은혜가 안 되는 말도 하지 말고 다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만 하고 남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또 남 뭐 헛담하는 거 싹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남을 축복해주고 따라해봐요. 칭찬, 격려, 축복. 시작. 아이고 굉장하네 여러분. 이때 금방 안 되는 건데 몇 사람만 찬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에 나도 살아요. 어제 기도할 때 벌써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엄청나게 많은 분들 기도했어요. 그게 에너지가 보통 수비 드는 게 아니에요. 안수 기도가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코딱지 떼주듯이 다시 안 주니까 아마 지네가 다 뽑아내는 건데요. 그리고 지친 놈을 웃을 때에 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혼자 웃고 다니면 또 미친놈 되니까 같이 웃는 거예요. 웃을 때에 그 엔도핀이 나오고 또 다이돌핀이 나와서 몸을 다 풀어주고. 이게 웃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웃어야 얼굴에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웃기는 말 좀 하면은 그건 고의성도 있어. 그러면 이제 웃기 싫어도 또 같이 웃어줘야지. 짜려보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령이 오시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야. 이 영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IQ나 EQ는 안 되죠. 그래서 14장 16절은 성령이 26절에 오셔야 내게서 깨닫게 하는 거야.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죠? 어떤 그 교수가 아주 공부 많이 한 교사 계셔요. 김한모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논어를 강의했어요. 논어는 하면서 가죠. 논어는 하는데 이분이 이제 성령 안 받은 분이죠. 이분이 요한복음을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강의하면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풀어간다고. 그 방송 앞에서 예수는 석가나 공자나 맹자같이 똑같이 볼 사람이 이 사람이 논어를 하듯이 말이요. 예수는 하겠죠 이제.
그러면 성령 안 받으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부터 부정해서 그냥 하나의 유대인의 청년이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교는 유대의 어떤 종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딱 나타나서 당신 입 닥치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놈의 자식아, 네가 무슨 재주로 성령도 안 받았다며 예수 말하냐고 하지 말라고 딱 그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머리가 좋고 교수라도요, 성령 안 받으면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말씀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죠. 정말 올바르게 성령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깨달아져서 말씀보다 울기도 오고, 그 말씀이 자기를 치기 때문에 또 막 변화가 오고, 그러고서 이 말씀 생각나서 어떤 자리에서 안 돼 딱 소리 쓰고, 이런 일은 전부 다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반 성령 받아야 한다는 말은 이런 소리예요. 성령 안 받으면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또 생각나게도 못하십니다. 그냥 자기 목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믿는 법이 있다나? 목사님 그렇게 자꾸 간섭 받지 마시오. 왜요? 지가 나이가 지금 60이요. 인생 생전 수전 아니 뭐지? 예? 산전 수전 또 녹두전 그러니까 나도 살아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분별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알아서 믿는 법은 없는 법이에요. 그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성령으로 깨달아서 기차가 철로 위에 가, 기차가 뭐 바다로 갑니까? 오로지 기차는 철로 위에 가듯이 성경대로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투고 있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얼마 끝이다 하니 아이고 나도 지쳤다 하죠. 너오고 그러고 너도 이제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됐지? 이제 됐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14장 16절이요 다 제가 답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에서 너에게 보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신 분이 누가 있을까? 주님뿐이 안 계세요. 성령 하나님뿐이. 사람도 영원히 안 있습니다. 금실 좋은 부부도요 절대 같이 못 죽습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고 딱 그렇게 합니다. 내가 영원히 계실 분은 성령뿐이 안 계시지. 그럼 왜 영원히 계시느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지만 한다면, 뭐 성령 필요 없어요 말 수 없어도 제가 필요합니다 할 때는 절대 그런 실정 안 느끼시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저 영원한 천당 갈 때까지 내게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춤출 일이죠. 내가 어떻게 가 천당길을, 죄가 관영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어디서 내가 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요? 나는 안 돼요. 양이요.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마귀를요. 백전백패하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엄청난 권세와 영역으로 내 속에서 날 끌어신다. 쌍손 들고 할렐루야 일이지. 알고 보면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떠나십니다. 내가 주님 필요 없다고 귀신 붙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한 번 오시는 분은 그분은 스스로 안 나가셔요. 인간이 문제지 그분은 문제가 없어요. 믿다 타락한 분도 주님이 버린 게 아니야. 본인이 주님을 떠난 거지. 마귀한테 끌려가 가지고서 영원히 계시. 그래 신앙생활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홀로 있는 양, 그건 이미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광야 시대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인도가 없다? 이미 그건 망한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뭐 답이 없어요. 성령 안 계신 분은 인도가 없다. 그건 그냥 마귀와 함께 살다가 지옥 가는 건데, 이런 철저한 관계성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꼭 그렇게 어디 갈 때 꼭 신발 신을 때 제가 꼭, 지금도 그 몸에 2년 뵀으니까 항상 성령님 가십시오. 성령님 가십시오. 벌써 운동화 신을 때, 신발 신을 때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가실까요?
설교 전에 또 막 기도하죠. 말씀하세요. 나한테 말씀의 지혜도, 말씀의 지식도, 말씀의 주세 막 기도하죠. 또 끝나면 또 선생님 또 감사합니다. 또 하실까요? 그런 저는 걸음 걸을 때도요 이렇게 뭘 다 그랬지만은 한 발짝 내주셔도 주님 가십시오. 주님 가십시오. 주님을 제가 의지하고서 움직이죠. 주님 가만히 계셔요. 집에 피우는데 앉아 계시고 저 혼자 갔다 올게요. 그래서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뎌도 주님 가시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안지나서나 어디나 항상 내 마음에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고 움직일 때 천사가 이렇게 옹함이 그냥 이건 신비하게 보지 마시고 느끼시는 거야. 지금 움직일 때 저를 돕는 천사들이 주변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제가 경거망동한다든지 언행심세에 그렇게 추잡하지 않게 살려고 그래요. 말 한마디도 굵직하게 하고 괜히 쓸데없는 속담, 작담, 그런 농담 그런 거 왜? 성전이기 때문에 발도 조심하고 항상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별로 안 치면 졸려서 하면은 근데 어쩌다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빨리 안 가요. 빨리 가면 120 정도를 밟아요. 더 이상 안 밟아요. 왜 웃어요? 그게 빠른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서 여기는 좀 속도 줄이세요 그런 게 들려. 카메라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 그럼 제가 남자가 말이요. 참 내가 봐도 좀 치사스러운 놈인데 그냥 120으로 쭉 가. 카메라가 집까지 것이 뭐요? 있으면 있는 거지 뭘. 근데 내 발이 말이요. 그 여자가 한 말을 두고 브레이크를 밟아. 그래가지고서는 속도를 100으로 줄여놔. 지나가 또 나가네 또. 그러기를 하면서 문득 속에서 그려. 나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니? 이러는 거야 속에서가. 네가 카메라 앞에서는 저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감시를 받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는 매사에 너 감시받니? 그런데 다 안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주님,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카메라만큼도 못 이겼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더 성령 의지하죠. 남자가 말이야 무가 찌찌스럽게 카메라 앞에서 성령을 죽여 그냥 질주해 버리지. 근데 돈이 아까운지 뭔지 했다가 내 브레이크를 밟았다니까요. 카메라 앞에서 감시받으면서 성령 앞에서는 그냥 막 질주하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 관리를 제 이제 삶이 이제 다 소홀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저는 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흩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의지력이 부족하니까 막으려고 내 스마트폰에서 그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동영상인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보면 그렇게 들어있어요. 내가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게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럴 시간이 뭐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자체를 유튜브를 난 스마트폰에 빼내버린 사람이에요. 그 스마트폰 가지고 안 놀아요. 저는요 전화할 때나 문자 쓸 때 쓰죠. 딱 놓고 말아버려요. 근데 요즘에는요 애도 있고 어른이고요 스마트폰에 다 마음 뺏겼습니다. 뭐가 있는지 또 웃어 또 웃고 또 누가 보면 아주 반 미쳤다니까. 웃고 또 누가 가는지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애들도 다 뺏겨서 아니 이 누치 아버지가 같이 오면 뭐라 이거만 보는 거야. 공회가 또 이거 보고 있고 KTX도 이거 보고 있고요. 비행기만 안 보더라고요. 다 꺼지니까. 그거 다 그거요. 우리 의지할 분은 의지할 텐데 그 의지하면 성령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여러분 딱 거기 손 놓으세요. 그거 본다고 성령 충만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성령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몰입하세요. 다 장가지를 추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얽매기 쉬운 죄짐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 벗는 거예요. 저는 시골 사람인데 저희는 가난했지만 저 옆에 영풍농원이라 과수인데 봄만 되면 과수에서 쫙쫙쫙쫙쫙 그래요. 어려서 아버지 그러면 와야 그래요. 저 왜 이렇게 나무에 올라 나무 잘라?
야, 전지하는 거야. 전지라고. 왜 아버지? 그러면 가지가 많으면은 열매가 큰 게 안 열려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저 꽃이 피었어요. 열리면서 그러면 아줌마가 모자 집어쓰고 가서볼 또 떼 이렇게. 아버지, 아야, 왜 저번에 이렇게 사과 떼내요? 그러면 야, 오성아, 많이 붙어있으면 다 자라. 몇 개만 붙어내 크지. 그래서 적과하는 게 적과. 전지한다고 적과한다고 그러죠. 그 소리가 지금 이제 커서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잔가지를 쳐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굵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 다 끊어야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보면요, 여러분 쬐그만 그렇게 그 애기 사과, 시사과처럼 그냥 안 돼요. 저 집사디시요? 무슨 집사예요? 시사과 집사예요? 시사가 뭔지 알죠? 막 이만한 거. 복숭아도 여기 이만한 가지고 이렇게 크는 거 얼마나 있어? 저 복숭아예요. 무슨 복숭아예요? 개복숭아예요? 개복숭아. 그럼 어떻게 했어? 개복숭아인데 뭐 그런 거. 참이에요. 무슨 참이에요? 개똥참이에요. 개똥참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석에. 우리 어렸을 때 막 그 참이 먹으면요, 막 광나나, 배탈나. 그럼 얼마나 배. 근데 보리밭에 가서 그 볼일을 본다고요. 막 확 해버리죠, 보리밭에. 그때 씨가 나왔다고. 거기서 싹이 나. 개같이 똥 놓은 데서 나온 게 개똥참인 것 같아요. 그걸 누가 키웠어? 그게 쬐그맣지. 근데 밭에서 씨 좋은 것은 이렇게 해주면 좀 크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잠깐 버려서. 인도를 받는 게 신앙이니까. 성령 모셔놓고 싫은 거. 그럼 만약에 뭐 비유로 말하면 우리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이제 이해하세요. 비유니까 뭐 그런 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집 갔는데 남편이 이제 계신데 자꾸 이렇게 이제 음식해서 옆집 아저씨 갖다 부침개도 해드리고 또 계속 남편은 주장 남편 놔두고 옆에 아저씨 갔다 오고 또 학원도 나 갔다 왔다 오고 또 그리요 또 우리 갔다 왔다 오고. 그럼 집에 계신 남편님이 마음 편고서 여보 계속 커요. 아주 난 기뻐서 죽을 지경이 아주 더요 인연 아주 그러고서 불러서 단판치겠지 인연아. 미안해요. 내가 좋아 그 새끼가 좋아 막 그러겠지. 이제는 둘 중에 택하 있냐 많이 그러겠지 뭘. 성령 모시고서 성령은 놔두고 엉뚱하게 좋아가지고 그러면 성령님이 좋아서 계속 하라고 하시겠어요? 성령님 거기서 이제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속에 왔더니 하나님이신데 네가 남하고 딴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다 치는 거예요. 저도 직간에 그렇게 주님께 보이면 안 된다고 싶어서 스스로가 저를 지켜보는 거예요. 물론 100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 부분을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스마트폰이 지금 한 5년 6년 됐나? 한 7년 됐나? 스마트폰 나온 지가 영적으로 확 깨지는 거예요. 확 깨지는 거예요. 정말 그거요. 아주 그 마귀 딴집니다. 거의 15%뿐이 좋은 뿐이 85%가 전부 다 영적으로 다 불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과 문명을 지배해야지. 과학과 문명 앞에 지배당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런 것거든요. 로마서 8장 보면은요, 이것은 항상 망할 줄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지우지 마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생각에 육신인지 영인지를 구분하게끔 성령한테 의지하고 성령님이 항상 내게서 소스를 영의 생각으로 항상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 진리 안에 거하고 삶의 평안,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건데 육신의 생각은 영으로 죽음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그런 육신의 일이 뭐냐, 현저다는 거예요. 15가지가 있고 또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 끼면 빨리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천천히 시작.
스톱. 자, 봐봐요. 육신의 일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이 일이 뭐 시작되는 거요.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간음합니까? 바람핍니까? 돈 주고 그런 음행한 짓 하십니까? 그게 성령이 하라고 응원해 주십니까?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이런 뭐 더럽다는 말은 이제 뭐 남녀 남자끼리 하는 그런 동성연애 같은 것들. 동성연애가 왜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지금 동성 지지하고 누가 그러지나 그래요. 저 울산에 있는 뭐 무슨 대학도 그런데 그 지진 날 때 뭐 제일 많이 부서졌대요 그 대학교가. 근데 뭐 난 들은 얘기인데 그래요. 그 바로 다음 날인가에 그 한국에서 그 동성애 지지하는 그 향림교회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그 여자 목사가 그 동성연애 지지하는 그 사람을 내다가니 뭐 강연 들려. 그 대학이 기독교 대학인데 그거 허락했다고 그래요. 그 대학도 옛날 대학이 지금 또 많이 변질됐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뭐 그렇다고 볼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기독교 대학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그렇게 감리교 신학 때도 요즘 감리교니까 내가 말했었지만 감리교 신학 때도요 동성연애하는 거 막 그거 영화 틀어주고 막 했다니까요. 신학생들이 그걸 죄로 안 여겨요. 목사도 그러는데 뭘 지지하는데 상당수가. 절대 동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육에 대해서 정면 반항하기 때문에. 동성이 생육해요? 네, 그런 거 이제 다시 들어보세요.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호색과 계속 시작. 우상숭배, 주술, 이제 점치는 거예요. 주술. 그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분쟁. 이단. 자, 우상숭배, 점치러 다니는 거, 왼수 맺고 안 보는 거, 막 분쟁 싸우는 거, 뭐 남 시기하고 시시되고 막 분쟁하고서 막 갈라지고 당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분열, 이단들 이렇게 교회를 선다면은 이거 지옥 가요, 천당 가요? 지옥 간다는 소리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나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짓고 싸우고 한쪽은 저 위에서 예배보고 밑에 앉아서 예배보고 같은 한 교회에서 죽어봐. 다 지옥이지. 왜 성경을 못 알아 여벌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신데요. 절대로 주님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달라는 게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에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내에서 막 분쟁하고 시기하고 막 분내고 막 하고 막 여기 당짓고 막 무리짓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분열과 이단과 같은 토끼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 경계한가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이래요. 상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함 여기 지우지 마봐요. 저기 술 취하지 마. 요즘 꼭 이제 술 얘기가 많아 이렇게. 요즘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술 한잔 먹는 건 죄도 아니죠. 먹고 살아봐요. 그래야 물 마셨다고 뭐 그게 문제냐? 아니요. 절대의 성전 원래 제사장들은요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어떻게 제사장들 주님과 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술 먹어서 주님 한 잔 하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의 권사님 앞집이 가톨릭인데요. 가톨릭의 신부님도 신방 온다대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톨릭 신부님이 신방 오는데 무슨 술을 준비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술을. 여러분 천주교 낳는 거 감사한 줄 아시오? 목사님 신방 오실 때 술 걱정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술을 준비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빼거를 갖다 먹여야 돼. 빼거를 가지고. 애도님의 말도마대기로 여러분 술을 먹었다는 것은 기독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술이 뭐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아직 안 받아서 거듭나지 못해서 옛날 마귀의 DNA가 그대로 붙어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술, 담배 이런 거 핀분들 천당 오게 안 해요. 왜? 그들이 천당 가면요 제명에 못 삽니다. 저기 술집 아시요?
천당 가서 샀던 거예요. 왜? 술 먹고 싶어서. 술집이 어디 있대요? 없다는 거야. 병들어 죽었다고 하더라고. 담배 가게 봤어요? 저기 담배 가게 여기 없는데요. 아유, 고민하다가 그날 오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 싹 다 끊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아주 아싸라비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술 드시면 천당한다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왜 목사님은 안 되고 여러분들은 됩니까? 그럼 목사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그럼 같이 먹어. 맞짱 뛰어. 장로님 한 잔. 목사님 술 받으시오. 나중에 장로님 같이 안 왜 목사님은 안 된다 그러고 성도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그건 다 자기 합리화죠. 절대 술은 안 된다는 거. 먹고 살면은 마실 수 있지만은 죽어서 나 영혼은 주님 앞에 못 간다 할 때는 깨끗하게 정리해야죠. 아, 그거 하나가 뭐라고? 이게 요런 잔 하나 먹고, 그것도 먹고 난 다음에 웃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찌푸려. 그 흉악한 마귀상을 헐거버린 거니까 제가 주님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자식 때 최고서 성자 모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그럽니까? 누가 좋은 자가 보여요? 성찬식은 그렇게 안 해요. 감사가 마시고 주님 피 흘리심과 살찌기심을 내가 기념합니다. 우린 기념이요. 또 카톨릭은 또 화채설이요. 여기까지는 떡이요. 넣으면 살되고 여기까지는 잔이요. 넣으면 피디고 들어갔다 나왔어. 그럼 떡 됐다 또 살 됐다 떡 되나? 어? 그러면 떡 됐고 살 됐고 짠 그러고 펄락 튀쳐나와서 올라 살 뛰어나갔네. 그거 주워 먹어야 됐다 가서 또. 성경은 기념이라는 거예요. 기념. 뭘 화채설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믿어야 나중에 이 말이 아닌 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얼른 시간 다 됐으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당 들어간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것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행천하에 가리니 그때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가 곧 불법이니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때는 능력등에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때만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31절이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인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조용하게 하겠어요. 성령님 충만 간지럽. 그래서는 충만이 아니라 그건 충만이 안 되는. 글씨 금방 지우지 마봐요. 얼굴에 안 뜨면 어때? 같은 거 못생긴 얼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모인 곳이 막 진동이라는 말은 땅이 막 뒤집어진 게 아니라 막 그 분위기가 그 표현이요. 분위기가 막 열광. 여러분 어제 밤처럼 막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모인 곳이 막 열광으로 막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와 간구인데 간구의 기도를 해야 충만한 거예요. 간구는 부르짖는 기도요. 남의 집 가서 잠깐 기도할 때나 식탁 앞에서는 간구지 말고 또 밥상 앞에서 간구면요 그 애들 밥 안 먹습니다. 엄마가 주야 역사사 김정 주시옵소 침대 튀기는 누가 그 밥 먹었어? 그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먹고 힘 얻어서 건강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왜 그래? 거기서 주야 약사 먹하게 힘 받게 주시 힘이 툭 튀고 주시 나도 안 먹어서 그러면 하죠. 그건 기도하고 간구는 이렇게 와서 막 쥐하고 막 힘있게. 그래서 자기 그
성경책에 침도 좀 튕기는 것도 있고 좀 자기가 봐도 맞아 배가 아플 만큼 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충만하죠.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해봐요. 세 번만 주여 예수의 해봐 시작. 야 예수야 예수야 뭐 이렇게 좀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려줘 살려줘 벌써 죽었다고 하더라고. 사람 죽어요 여기 누가 없어요 그래야지. 물 빠져 써 요 저기서 죽었다고 벌써 거기 연락 왔다고 하더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충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요 부르짖어보자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이걸 못하게 한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시작. 내가 이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역심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나도 봐 육체의 이 육신의 이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여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 정말 진리십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육신의 펄펄 끓는 정욕을 딱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14절에 시작. 그 봐요. 이 서로가 또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세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육신을 딱 누르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래. 육신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사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막 끌어올라 인간은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는 이것을 성령이 가서 팍 눌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 인도가 놔두면 저런 막 이렇게 울러오는 풀처럼 울르는데 어떻게 익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이끌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냐?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기독교인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기도로. 왜?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희 방에요. 너무 방이 좀 좋은 방인데 보일러를 좀 이렇게 내가 내렸더니요. 이 방이 약간 서늘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올렸네요. 불이 들어오는 거야. 되게 이만게 쬐그맣게 저기 방바닥에 뜨끈한 거예요. 보일러가 더우니까 방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기도 않고는 무슨 재주로 충만하고 충만치 못한데 어떻게 성령이 인도해서 진리로 이끌겠어요?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냐?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해야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천당이에요. 그게 어렵냐? No problem. 성령님이 계시면 또 그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조금 전 시장하시죠? 아침 드실 때 막 기분 나쁘게 드십니까? 어제 먹었는데도 먹어요? 나 징글징글 맞다고 아주 맨날 아침 먹는다고. 아니요. 밥 먹고 싶어서 아주 눈 이렇게 가지고 밥을 씹으면서도 반찬 또 뭐 먹을까 또 찾을 걸 막 그러고. 왜 밥은 먹어도 안 질릴까?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서. 우리가 의에 줄이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실증나지 않습니다. 늘 성령으로 하고 싶은 거야. 배고파서 밥 먹고 싶듯이 성령의 사람은 늘 더 잘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산다면 오늘 새벽에 내 남은 여생에 오늘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동기가 되길 바라요. 오늘 10시 반도 또 많이 모이시고 오늘 밤에도 또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한번 이번에 싹 타서 정말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과 한국과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전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선 먼저 드시고 예수 연장하시고 20분 이상입니다. 뜨겁게 누가 기도하십니까? 빨리 나와서 기도인도 제가 반주해 주시고 반주분 저를 봐요. 반주 칠 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하셔서
안디명에 앉아서 음악 틀려고 그랬더니 되네. 그럼 굉장히 반주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달인이라고 달인. 반주 달인이래야죠. 아주 얼굴 보니까 얼굴도 반주 차게 생겼잖아요, 그죠? 또 뭐죠? 운동화도 빨간 입고 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하죠. 운동화도. 자, 좋습니까? 누가 인도요? 기도 인도. 거기서 예. 나와서 하지. 자, 두 손 드시고 우리 한번 불을 꺼주시고 전심으로 오늘 하루의 승리와 전도의 사람 되고 내가 평생에 성령 앞에 인도받기를 작심하면서 예수여 시작. 예수여.